죄송합니다. 목이 좀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의 발목을 붙들려고 하는 이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온 열방의 주가 되심을 그 백성에게 그리고 온 열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이끌고 여러분 40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셨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홍해를 그들이 건너자 그 홍해는 다시 합쳐져서 유유히 흐르게 되어지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홍해를 다시는 건너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신약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홍해를 건넌 것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세례를 받은 것으로 바라보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에 피가 발려진 그곳은 패스오버, 뭐예요?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음을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한 그 속죄의 죽음을 가리키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다시 이집트의 삶으로, 다시 죄와 우상을 섬기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삶,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삶을 떠올립니까? 축복,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 그리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응답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마주한 그 가나안 땅의 현장은, 그 삶은 한마디로 무엇이었는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멸하라죠. 진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서 정확히 진멸이라고 하는 말만, 그 외에 수많은 멸하라, 부수라, 없애라 이런 말 다 빼고 진멸하라고 하는 말만 여호수아의 12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10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진멸하라는 말을 사전적 정의로 찾아보니까요,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애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정말로 오해한 사람들이 일으킨 수많은 악행의 결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군 전쟁, 그리고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종교개혁 그 속에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종교 전쟁들, 그리고 유럽의 청교도인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아메리칸 대륙으로 올 때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죽일 때에도 그들은 바로 이 말씀을 내세웠습니다. 전쟁의 명분이 된, 근거가 된 이 말씀, 그들이 내세운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연 그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앞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경 가운데 처음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8절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바로의 밑에서 정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 여러분 노예의 삶을 여러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게 인간 취급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됐다. 야, 이제는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한숨을 좀 돌렸을까요? 바로 그러한 때에, 지금 이때에,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채찍과 그 고된 노역으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했던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이라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반면에 그들을 공격한 아말렉은요, 당시에 철기로 무장된 최고의 군대를 자랑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옆에서 그 손을 받칩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실제적으로 그 밑에서 전쟁을 치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고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첫 장면, 이 장면 속에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전쟁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리라. 끝까지 내가 이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너는 이 끝까지 이 아말렉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서 우리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싸움은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죄와 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한다는 말은 절대로 잊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려라. 아예 귀에 외울 정도로 계속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대대로 우리가 싸워야 할, 그래서 천하에 없이 진멸해야 할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끊임없이 대대로 싸워야 할 이 싸움은 과연 어떠한 싸움일까?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이 아말렉이 등장하는 첫 번째 구절,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지금 누구의 손자입니까? 그러면 에서의 손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에서. 이거 세민이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아니야, 세민이는 알 거예요. 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라고 하면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맥락은 이렇습니다. 사냥을 하고 온 이 에서가 배가 고픕니다. 동생은 그것을 노렸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야겠다. 달라고 해야겠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형은 생각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굶어 죽겠는데 이게 나에게 밥 먹여주냐?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나에게 달라. 그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팥죽 한 그릇보다 못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의 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꼴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모욕과 채찍질과 고문을 당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이 예수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묻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정말로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대체 진리가 뭔데? 그 진리가 뭔데? 네가 말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진리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냐? 그 진리가 당신의 이 꼴을 지금 도와주기라도 하냐? 그 진리가 당신에게 밥 먹여주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싸우는 싸움은 세상이 우리로 끊임없이 망하는 자리에 우리의 영혼을 두고자 하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던지는 질문이 뭐냐?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 취직시켜주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아프지 않게 해주냐? 너 오늘 먹고 사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무슨 소용이 있냐? 뭘 그렇게 하냐? 대충 해. 적당히 해. 이 아말렉은 바로 그 진리를 가볍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문학과 철학과 사고의 체계를 역행하게 함으로써,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리에 두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이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에, 지금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광야에 딱 도착한 그때,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만약 애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래서 죄의 노예로, 욕심과 탐욕의 노예로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 전쟁은 그들이 마주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마자, 광야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이들을 가로막고 선 대적이 누구냐?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바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자신만의 어떤 사고와 버릇과 가치관과
그 문화, 그 어둠의 세력 밑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즐겨하고 지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한 전쟁을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남아져 있는 그 아말렉과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죄의 종으로 애굽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건 필요 없는 전쟁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죄의 본능대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게 백성이 된 우리는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애굽을 지났습니다. 그 애굽을 지나 홍해를 건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와 우리는 대대로 평생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 속에서 여러분, 아말렉은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여러분,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지치고 피곤한 그들 가운데 그 무리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 무리 가운데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무리 가운데서도 가장 뒤에 처졌던 그 사람들은 분명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과 바로 그 연약한 자들, 그들을 이 아말렉은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아말렉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히 알고 그 연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영리해요.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절망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요, 어느 정도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뭡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무엇이든 내가 먹어버리겠다.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졸고 있을지 모르는데 사단은요, 지금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찔러보자, 어디 한번 대나 한번 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가 연약한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내가 저걸 반드시 넘어뜨릴 거야. 내가 반드시 삼켜버릴 거야. 죽기 살기로 우리에게 덤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 연애 교육, 이성 교제 교육을 했습니다. 형제들과 이제 자매들이 있을 때 제가 자매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의 이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게 뭐냐? 오빠 믿지? 이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매들이 상처를 받았는가. 여러분, 이소부와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와 정갈이 있습니다. 이 정갈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구리에게 자기를 좀 업고 건너가 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개구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네가 나를 독침으로 쓸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내 뒤에 등에 태우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러자 정갈이 설득을 합니다. 생각해봐. 내가 만약 너를 독침으로 쏜다면 너도 죽지만 나도 죽지 않겠냐.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 개구리가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정갈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기로 합니다. 그렇게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는데 그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개구리의 온몸이 굳어지면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정갈이 독침을 쏜 거죠. 개구리가 온몸이 굳은 채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는데 대체 왜 그런 거야? 그러자 개구리와 함께 그 정갈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 본능인 걸.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여러분, 분명 그 오빠는 오빠 믿지라고 했을 때에 정말 믿음을 주고자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게 본능인 거예요. 같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본능. 그게 인간의 죄된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죄된 본능을,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요,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집착, 돈만 나오면 눈빛이 변합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이건 안 돼요.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욕심, 그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을 향한 그 집착과 집념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성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술과 담배와 같은 그러한 중독.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어디를 치면 넘어질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아말렉이요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참 이 아말렉이요 어떻게 이 아말렉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말렉을 정말 해야 될지를 우리가 정말 고민하게 되는데, 이 아말렉이 또 어디에 등장하면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을 때에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을 부음받은 사무엘에게 내린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그 말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가서 진멸하라고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이게 그가 왕으로서 첫 번째 내려진 명령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했기에. 여러분, 아말렉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 가장 연약한 곳을 자들을 공격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로 두려움 속에서 다시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며 살아가길 그런 마음들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아말렉은 어떠한 존재이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에 역행하는 그 문화와 그 가치와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가서 진멸하라고요. 완전히 없애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 보십시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깁니다. 진멸하지 않아요. 이건 재미있는 건데, 이건 내가 못 끊겠는데, 이거는 내가 꼭 해야겠는데, 나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집착, 포르노와 같은 그 성적인 유혹들, 술과 담배와 같은 그러한 중독들,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보기에 좋은 그것들을 이 정도면 개착했지, 이건 누구나 다 하고 있으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타협한 거예요.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유, 내가 저놈의 자식을 괜히 낳아서.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조금만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고요. 기름진 좋은 것의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시편 51편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을 사지로 내몬 그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윗이 한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순종한다고 고백하면 여러분 정말 그 순종이 완벽한 순종으로 끝나지는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싸우고 승리하고 그런데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싸우고 승리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싸우는 이 여정.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좌절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오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정직하다 여기시고, 그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십시오. 이 아말렉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로 이 싸움이 있는가?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곳이고 믿음으로 그 삶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엔 무엇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만이 그들은 자신의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그 전쟁 가운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가나안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 그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이 전투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역시 우리 권사님 멋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아이잖아요. 정말 조그만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정말 연약하고 별거 아닌 그 성에서, 그런데 그들이 대패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이런 패배를 겪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을 그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그 비싸 보이는 옷과 그리고 금과 은 이런 것들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어긴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교회가 생겨났을 때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재산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반만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 것을 다 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 조금 욕심냈다고? 여러분, 작은 게 전체를 썩게 합니다. 그것을 망가뜨릴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면 안 돼. 진멸해야 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해. 여러분,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작은 구멍입니다.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틈이고 균열입니다. 우리는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복 받는다, 그 복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돈 잘 버는 거라면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천한 종교를 여러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섹스의 노예, 그리고 그 수많은 노예들, 그 술과 담배와 죄와 이런 것들의 노예에 매여지지 않는 그러한 그것을 넘어 자유케 하는 삶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전과 똑같이 산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하면서 살았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돈이 최고고, 그래서 술 먹고 그렇게 해서 취하면 옆 사람 다른 사람 욕도 하고 뭐 제정신으로도 하고 자식의 성공이 최고이고 음란한 것들을 즐겨하고 세상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는 하니까 나는 이 정도로 하면 이 정도는 좀 덜한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술과 담배 속에 찌어 살아서는 안 되고, 그게 나에게도 다른 이에게도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고 성공에, 자녀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그러한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처절하게 싸워가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직분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집사 직분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집사로 세워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서약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싸움을 싸우며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집사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살고 집사가 집사답게 살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싸움을 싸우며 이 아말렉과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학부모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 자료들을 좀 보면서 정말로 충격적이고 느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요즘 세대 가운데 요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8가지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60%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이중적인 삶. 부모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얘기예요. 저 얘기예요. 저 사람 아니요? 제 얘기고, 여러분, 우리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가인 누군지 아시죠? 아벨을 죽인 가인.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성경이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은 알죠. 제가 옆집에 강아지가 있는가 안 키우는가를 여러분 안 봐도 알아요. 뭘 아냐? 제가 문을 열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집의 문에 차차차차차차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뭡니까? 내 주인이 왔나? 우리 주인이 왔나? 강아지가요,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올까? 그리고 주인이 문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와락 달려들죠. 여러분, 문을 열지 않으면요, 죄는 절대로 우리에게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내가 싸워야 할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싸워야 할 우리의 죄인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고 진멸해야 합니다. 성경이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권세 무엇입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향해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죄는 우리를 절대로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실제가 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거짓과 완고함과 불순종함과 음란함과 모든 축독과 자기의 주장, 이 모든 것으로 비롯된 이 죄의 모습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바치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목장을 주신 거예요. 목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애들 진학한 거 자랑하고, 우리 남편 자랑하고, 아니, 남편 자랑할 게 없죠. 남편 욕하고, 아내 흉 뜯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과 끝까지 싸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기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그 기도 카드에 적어주시면 제가 축도 후에 여러분 헌신단 기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같이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아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과 직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끝까지 싸우리라, 대대적으로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옛 모습 그 아말렉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권세로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 싸우겠습니다. 주님 나의 음란함과 나의 집착과 돈에 대한 욕심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에서 이러한 연약함들이 함께 나누어질 때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끝까지 싸워 하나님 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며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예전에 그 애굽의 모습처럼 그 종된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이지만 아버지 목자이고 목녀이지만 그 이름에 그 직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집사답게 살아가고 아버지 정말 내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내가 이 죄와 끝까지 싸워 주님이 주신 권세로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 모임 속에 이렇게 나아지는 우리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직면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저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자녀답게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선포하며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싸우기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